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인사하시죠.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그 자체로 얼마나 복인지 모르고, 또 여러분들 제가 봐도 이렇게 밝은 얼굴빛을 봐도 힘이 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생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은 죄책감 그리고 은혜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려고 해요.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죄책감을 주심도 큰 은혜입니다. 예, 우리는 보통 반대로 생각할 때가 많아요. 예배당에 오는 성도의 입장에서 지난 주간에 지은 어떤 죄 막 떠오를 때, 난 진짜 자격이 없어, 나는 부족해, 그럴 때도 많지만 사실은 정반대의 은혜가 있죠. 오늘이 누가복음 7장의 본문은 참 깊고 깊은 것 같아요. 모든 성경 말씀이 그렇지만 참 많이 읽었지만 제가 더 깊이 깨닫지 못하고 단위에 오른 것 같은 그런 송구한 마음이 주님 앞에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부분 안에서 또 은혜 받은 것을 또 조금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일대지의 진리를 찾았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일대지의 말씀을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죄책감은 예수님께 나아가는 은혜의 통로입니다. 예, 사실 여러분 가만히 묵상해 보면 죄책감을 성령께 느끼지 못하고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은 사실 없다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누가 주님께 깊이 감사하는가? 더 많은 죄를 깨닫고 회개한 자들이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서 나의 죄를 깨닫고 죄책감을 느끼는 것은 성경은 역설적으로 도리어 은혜라고 말해요. 야, 그런 걸 왜 그런 마음을 느껴? 그 이상한 애네. 그게 아니라 그게 더 은혜라는 거죠. 그가 회개의 자리로 나와서 용서받음의 복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에요. 오늘 36절에 보니까 한 바리새인이 주님을 자신의 집에 초대했대요. 되게 독특한 상황이에요. 여러분 어디 흔히 사복음서를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살펴보실 때 바리새인이 예수님 집에 초대하는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굉장히 미워하고 질투하고 그를 박해하곤 했죠. 오히려 죄인들이, 연약한 자들이 저희 집에 와주세요, 저희 집에 오시는 것을 기뻐하면서 막 이렇게 초대하고 은혜 받고 회복되고 막 그랬죠. 그런데 이 바리새인, 특별하게도 자신의 집에 초대하며 잡수시기를 청했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 그 한 바리새인이라고 할 때 티스라는 헬라어가 적혀 있는데요. 그 나라 말로 해석하면 너희들 잘 아는 그 바리새인들 중에 한 사람이, 이런 의미예요. 소위 그 바리새인들 알잖아, 그런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그러니까 사실 특별히 바리새인들의 그 태도를 좀 지적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나중에도 살펴겠지만 저기 적어놨죠. 마가복음 14장에 보면 동일한 본문인데 좀 더 상세히 소개돼요. 그 바리새인은 이름이 시몬이고요. 그는 바리새인이면서 베단이라는 지역에 살았고 안타깝게도 한센병, 나병에 걸려 있는 상태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 구약 율법으로 따진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센병 걸린 사람에게 함부로 나아가지 않고 그 환자도 주님 말씀에 의지한다면 함부로 사람들 초대하지 못해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오셨고 그 바리새인을 만나고 있으신 장면인 겁니다. 그때 그런 상황 중에 37절에 보니까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예수님께 나옵니다. 그는 이름을 알지 못해요. 소개하지 않고 있어요. 물론 마르다다, 마리아다 하는 연구하는 분들도 있지만 저는 모른다고 보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이는 그가 음란한 죄를 졌다, 창기였다, 이런 해석도 할 수 있는데 그런 본문도 있지만 그 여인이 이 여인인지는 정확히 저는 알지 못한다고 봐서 많은 사람들이 그가 어떤 죄 지은 것은 알았을 거예요. 그리고 그런 죄를 지은 사람이니 속으로 그런 죄 지었던 여인이 왔다라고 정죄도 하고 판단도 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주님께 나와서 자신의 죄가 용납되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죠. 자, 그가 어떤 행동을 합니까? 예수께 나오는데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왔대요. 38절에 보니까 예수님 앞으로 못 갑니다. 뒤로 갑니다.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어떤 특별 예배여서 우리가 성극을 한다고 가정해 봐요. 여러분 중에 어떤 여인의 역할을 이제 하시는 거예요. 그럼 저 여인의 역할을 감당하려면 많은 묵상이 필요해요. 여러 감정이 느껴지지 않을까요? 예수님 뒤로 돌아간다라는 것은 앞으로 나아갈 자신은 없는 거예요. 너무 내가 죄인인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 마음에 그 죄책감과 아주 그 낮아짐이 느껴져요.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신대요. 세족씩 물로 적신 게 아니라 자신의 눈물이 한 방울 똑 떨어진 게 아니라 줄줄 눈물이 흘렀다라는 거예요. 그 눈물로 발을 막 닦을 정도로 적셨어요. 그리고 옆에 수건을 꺼내서 닦아드린 게 아니라 자신의 머리털로 그 발을 닦아드려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문화에서 여인들이 결혼을 하면 머리를 묶거든요. 그렇다면 저 사람은 결혼하지 못했을 여인일 확률도 많아요. 머리가 긴 채로 살아갔으니 아가씨였을 거고 어떤 그런 상황 중에 어떤 죄를 졌을 수 있어요.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었다 해요. 엄청난 회개의 마음, 송구한 마음, 그러면서도 이분을 향한 사랑의 마음, 감사의 마음, 회복을 구하는 은혜의 마음들이 같이 엮여져 있는 걸 봐요. 주님이 두렵기만 했으면 못 나왔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감사하기만 하고 가볍기만 했다면 저렇게 예배를 못 드렸을 거예요. 참 기독교 예배의 신비를 보여줘요. 그때 예수님 옆에 있던 바리새인이 초대한 사람이겠죠. 시몬인데 평가를 합니다. 39절에 보니까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예수님을 향해서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저 말씀을 생각해 보면 지금 여인 평가는 이미 끝나고 예수님 평가를 하고 있는 마음인 것을 알게 되고, 그러니까 지금 이 바리새인도 되게 양가 감정이 있지 않아요? 주님을 초대해서 무언가 깨닫고 싶었던 마음이 있으니까 모셨겠죠. 그러면서 동시에 또 이 사람을 평가하고 있는 마음도 있는 거예요. 어쩜 우리 교회 오시는 새 가족들이 은혜를 사모하며 달려왔지만 아직 우리 교회와 혹은 저의 설교라든가 연약한 저의 인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보고 판단해보실 수도 있는 것처럼 여러 마음이 있겠죠.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면서 만지는 이 여자가 그랬어요. 그러니 그 사람의 시선에선 저 여인은 너무 부정하기 때문에 나는 저 여인이랑 터치할 수도 없어, 너무 부정한 사람이야, 더러워 라고 생각했겠죠. 그러나 역설적으로 율법대로였다면 예수님은 그분의 집에, 그 바리새인의 집에 방문하지 않았어야 해요. 나병 환자라는 것을 마가복음은 고백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주님은 그를 찾아가셨고 지금 이 장면 중에 이제 무언가 은혜의 회복을 이 여인에게 주시면서 시몬에게는 깨닫고 회심할 길을 여시려 하실 거예요. 주님께서 이 땅에 누구를 위해 오셨는가? 여러분, 이 말씀이 있기 직전에 34, 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저도 예전에 고등부 목회 너무 열심히 하면서 여러분 피자 진짜 많이 먹어요. 평생에 피자 다 먹은 것 같아요. 여러분 하루에 피자 4판 드셔보셨어요? 약간 괴로워요. 처음엔 좋아. 점심에 고등부 아이랑 피자, 2시에 그 아이 또 다른 아이들이 또 피자. 약간 이제 좀 힘들어지는데 5시 모임에 감자 피자. 감자만 먹으면 안 되겠니? 피자를 먹어요.
저녁 8시에 한 판 더 이러면 나중에 이렇게 막 피자에 피만 들어도 화가 나. 그러다가 저런 사역을 마치고 교구 부임을 했더니 성도님들이 우리 목사님은 피자전 아니라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나요. 오해를 하는 거죠. 주님도 하도 연약한 자들하고 막 그냥 식사 교제하시면서 신방하셨더니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라고 소문이 났던 거예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그들을 기뻐하시면서 만나셨으니까. 주님의 의도가 뭡니까? 자, 지금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한다면 그는 정말 세리와 죄인들도 됐겠지만 스스로가 나는 죄인이라고 느꼈던 사람들이 주님을 찾아왔다라는 얘기예요. 저는 여러분과 제가 겉으로는 직위적으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을지라도 마음으로는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할 수 있는 겸손과 진실함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주님께 나아왔던 거죠. 그러니까 35절 말씀에 이 신비의 말씀 해석해 봐요. 지혜는 자기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그랬어요. 누가 지혜로운 자예요? 누가 주님의 자녀예요? 내가 주님 앞에 세리이고 죄인이고 창기이고 더러웠던 자입니다. 저는 주님 외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하는 자가 주님께 나와 옳다함을 얻으니 그가 지혜롭다라는 첫 번째 해석. 여러분, 예수님의 설교 중에 지혜라는 그 단어를 한번 다시 열어봐 주세요. 예수님이라고 바꿔보면 해석이 돼요. 예수님은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예수님밖엔 답이 없습니다라고 그분에게 찾아온 자기 백성들로 인하여서 예수님은 지혜로운 왕으로서 찬송받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어떠해야 될까? 누가복음 5장 31절 32절 말씀,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주님께 오기를 원해요. 한번 읽어봐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여러분, 우리는 지금 구속받은 은혜의 백성들이시라면 은혜로 말미암아 의인 된 거지, 우리는 다 죄인이었고 지금 예수님을 영접하셔야 되는 상태로 오셨다면 우리가 죄인인 고로 여기에 초대받은 은혜를 얻은 줄로 믿습니다. 예,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좀 솔직히 인사해 주세요. 당신 여기 오신 이유는 정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인사 좀 해주십시오. 정상 아니시니까 부르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왜 어렵냐고요? 정상 아닌 분들이 다 은혜 받아 지금 여기 왔거든요. 여러분, 여기 주님 나라의 정상이었다면 오실 일이 없다니까요. 우리는 연약한 죄인이고 아픈 자였기 때문에 주님이 사랑하셔서 치료하시려고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중에 제일 치료 많이 받아야 할 사람은 저인 줄로 알아요. 오죽 비정상이면 목사를 시켰겠어. 평생 못 떠나게 하시려고. 그런 은혜, 저런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이제 그 세리 바리새인에게 비유를 하시는 거예요. 야, 죄인 둘, 빚진 자 둘이 있는데 41절에 빚진 자 둘이 어떤 사람에게 빚졌는데 한 사람은 2년치 연봉 500데나리온, 하루 품삯이 1데나리온이면 한 500일이라면 한 2년치 봉급 아니에요? 2년치 연봉을 빚졌고 한 사람은 한 2달치, 주일 주말 쉰다 치면 2달치를 빚졌다. 묻겠다. 누가 더 탕감을 받았다면 더 감사하겠느냐? 여러분, 누군가에게 5천, 예를 들어 300만 원을 월급으로 받는다 칩시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600만 원, 어떤 사람은 6천만 원. 여러분, 탕감을 다 받았어요. 언제 더 감격스러울까? 우리 솔직히 600만 원 탕감 받아도 감사하지만 더 큰 돈을 탕감받으면 감사하겠죠. 자, 이제 바꿔봐요.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600만 원을 빌려줬어요. 누군가에게 6억을 빌려줬어요. 누가 생각나요? 둘 다 생각나요. 이해가 되셔요? 빌려준 사람에게는 사실 다 빚이고 탕감받은 자에게는 크게 탕감받은 것이 은혜겠죠. 지금 저 말씀을 탕감받은 사람에게서 생각하면 감격인데 탕감해준 분의 입장을 생각하면 다 헌신이고 사랑이고 용납이고 수고예요. 그분에겐 이것도 빚, 저것도 빚인 거예요.
정도 차이는 있지만. 그러면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누가 더 사랑하겠느냐 했을 때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인이다 그랬어요. 내 판단이 옳다 그럽니다. 그럼 이제 주님께서 실제 시몬의 영혼에게 하시는 질문은 이거겠죠. 이 여인이 더 죄 많다고 보니? 너가 죄 많다고 보니? 우리 기독교인들의 은혜가 떨어질 때 특징은 자꾸 대조를 해요. 예전에 어떤 남편 집사님이 그렇게 기도를 많이 했대요. 억울해가지고. 우리 아내가 훨씬 죄인인데 내가 맨날 혼납니다. 우리 남편이 우리 아내가 훨씬 지금 죄인인데 왜 하나님 나를 혼내십니까? 주님께 은혜 받고 나니까 아내에게 제일 먼저 가서 사과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 가정과 나의 큰 죄를 회개하게 되더라라는 거죠. 은혜를 받은 자의 특징은 상대방과 나를 비교해서 내가 낫네 못하네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내 큰 죄가 보이는 줄로 깨닫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나와서 감사하는 거죠. 주님께 나와서 죄를 고백하게 되는 거죠. 제가 우리 셀 리더 반에서 좀 나눴던 이야기인데 소문이 날 것 같아가지고 제가 그냥 아예 설교를 하려고요. 지저분한 예화를 좀 드려볼게요.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수련회를 갔는데 수련회 때 보물찾기 게임을 하려고 산으로 데려가시더라고요. 보물찾기는 뭐 이렇게 막 해봐야 되는 거예요. 막 찾으면서 보물 찾으면 연필 2자루 그러면 받는 거고 뭐 지우개 하나 그러면 받는 거 얼마나 막 혈안돼 있어요. 막 너무 신났지. 근데 갑자기 산 속에서 배가 너무 아파. 산 속으로 막 들어가서 나도 모르게 막 용변을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막 아담도 그랬을 거야 그러면서 막 나뭇잎으로 막 대충 해결하고 그리고 이제 바지를 올린 다음에 이게 너무 이렇게 흉측하더라고. 그래서 이렇게 짱돌로 이렇게 훅 눌러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나와서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보물을 찾는데 내 친구가 보물을 찾겠다고 글로 가더니 그 돌을 들은 거야. 그래서 내가 안돼 근데 들더니 걔가 그러면서 막 주저앉더라고. 어떤 애야 막 그러면서 막 그러는데 나도 모르게 안돼 그러다가 내가 걸린 거예요. 죄 고백을 나도 한 거야. 안돼 그거 열면 안돼 들지 마 그러다가 걸린 거예요. 막 애들한테 막 박해당하고 막 진짜 난 너의 보물을 찾았다 막 애들이 막 그러고 막 너무 힘들어서 교회 옮겨야 되나. 근데 아버지가 교회 담임이시고 막 너무 힘들었던 기억이 나요. 죄송해요. 이 아침에 점심도 다가오는데 자꾸 이제 점심에 또 생각난다. 어디 또 돌 들어보고 그러지 마시고요. 그런데 생각해봐요. 이제 그건 비유고 더 지어지는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어제 또 저 용변 봤거든요. 이제 질문해 볼게요. 2학년 때 그 아기 때 그 응아랑 어제 제가 봤던 아저씨 44세 아저씨의 응아랑 뭐가 더 깨끗해요? 표정이 다 지금 불쾌하셔요. 많이 불쾌하셔요. 다 더러운 거예요. 그런 거예요. 지금 주님 앞에 우리 죄가 다 그런 거예요. 정도 차이? 무슨 죄가 뭔 정도 차이예요. 우리 작은 죄 하나라도 우리는 지옥불로 가요. 어린 아이가요. 제가 찬양 인도하고 예전에 초등부 막 회개 기도 시키는데 어떤 아이가 하는 기도를 들었다니까요. 1,000원을 엄마한테 받았는데 오락실 가서 1,000원을 헌금 안 하고 헌금했다 거짓말했어요라고 해서 아이가 울더라고요. 이름이 기억나요. 이시영이라는 그 아이가 5학년 때 울더라고. 근데 성령이 제게 하시는 말씀이 그 죄 지옥 갈 죄 맞다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 그게 뭐라고.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서 그것도 죄, 우리의 마음에 큰 죄도 흉측한 것도 죄라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 죄를 성령께 인정받고 죄책감을 크게 느껴서 주께 나오는 그 사람들이 은혜를 깨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차이를 보자라는 거죠. 그러니 동그라미 3번으로 한번 가봐요. 죄가 많다고 느끼는 자가 더욱 자신을 숨길 것 같지만 성경은 반대로 선포해요. 복음은 죄가 많다고 느끼는 자가 더욱 예수님께 나온다 선포합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 때 정말 많은 분들이 죄책감을 안고 달려 나오시던데요. 죄책감을 얻으셨으면 숨어 들었어야 되는 것 같은데 목사님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지금 너무 상태가 심각해요.
저 지금 좀 목사님 예배 나와서 이 교회에서 은혜 받기로 해서 달려 나왔다고, 이건 아닌 것 같다고 너무 많은 분들이 은혜를 받고 죄책감 속에 달려나왔던 것을 고백해요. 시몬과 그 여인의 마음의 행동을 비교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한번 들어봐요. 누가 더 은혜의 죄책감을 느낀 거냐라는 거예요. 44절,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그냥 내 볼에라도 이스라엘 문화상에 맞게 입맞추지도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아마 그 말씀을 하실 때도 발밑에 엎드려져서 머리털로 발을 닦으면서 입을 맞추고 있었을 거예요. 46절,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을 때 그는 향유를, 가격 차이가 엄청난 거거든요. 그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지금 이 여인의 신비의 마음을 알겠어요. 너무너무 죄송한데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주님 앞에 나오게 돼 있어요. 기독교의 신비거든요. 여러분, 어릴 때 엄마한테 큰 죄를 저질렀으면 그냥 눈치 보면서 바로 떨고 있어야 되는데, 주님께 은혜를 받으면 주님께 너무너무 죄송하면서도 주님께 나아와 죄를 고백하면 그 사랑받을 것을 알고 엎드려지는 예배자로 서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신비한 기독교의 진리를 고백하시는 47절 말씀이요. 이러므로, 읽을까요? 시작.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신기하죠? 많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가 나에게 나온 핵심의 이유는 그가 나를 많이 사랑한다. 이미 성령이 한 걸음 앞서 가신 거죠. 그 죄를 큰 하나님 나라의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납하시고 그 죄를 대신 대속하실 것을 그는 느꼈기 때문에 그 사랑이 많음으로 나아가는 거죠. 기독교인이 감사가 큰 이유는 그 전에 하나님의 나라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책감과 회복의 은혜도 컸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마음 가운데에 혹은 이전에 죄책감이 있나요? 그거 은혜입니다. 되게 큰 은혜입니다. 지난주 한 주만 돌아봐도 많은 죄를 졌잖아요. 남편이 아내에게 더 솔직해야 될 어떤 걸 숨기진 않았나요? 그것도 우리에게 사실 부부간의 죄일 텐데 하나님은 다 아실 텐데, 예배를 섬겨보신 우리 예배팀 아시잖아요. 우리 죄를 생각하면 반주 못하고 인도 못하고 나 설교 못하거든요. 그런 많은 죄책감이 있을 때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초대하고 있는 은혜의 자리로 부르시고 있어요. 희한한 공식이에요. 그럼 굉장히 중요한 복음, 주님 나라의 원리를 좀 소개해드릴게요. 복음의 원리 잘 한번 들어보세요. 나의 죄가 너무 심각함을 깨달아 안 그른 사람이 없어요. 그 죄책감으로 깊은 괴로움을 느낀 자, 그러나 세상에서는 어떤 답도 찾지 못하였던 자 중에 예수님께 나온 모든 자녀는 혼나지 않아요. 사랑, 용서, 영생, 회복을 얻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성경의 진리거든요. 성경에서 주님께 저런 마음으로 나왔다가 꾸중 들었던 사람 한 사람이라 좀 찾아보세요. 없어요. 모든 더러웠던 죄인들이 사랑, 용서, 영생, 회복을 얻어요. 어떤 여인은 간음하던 현장쯤에 잡혀왔는데도 그는 용서받고 주님께 회복을 얻죠. 한번 같이 읽어봐요. 복음의 원리, 나의, 시작. 나의 죄가 너무 심각함을 깨달아 그 죄책감으로 깊은 괴로움을 느낀 자, 그러나 세상에서는 어떤 답도 찾지 못하였던 자 중 예수님께 나온 모든 자녀는 사랑, 용서, 영생, 회복을 얻습니다. 예. 혹시 아직도 이 자리는 와 있지만 마음이 냉랭하신 분이 있다면, 아까 그 제 예화를 드려봤잖아요. 내 똥이 향수인 줄 알고 있는 거예요. 내 똥이 명품 핸드백인 줄 알고 있는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도 2학년짜리인데도 그걸 들춰내는데 막 비명을 지르면서 하지마 막 그랬던 생각이 나요. 너무 추접한 거죠. 내가 싫은 거죠. 내 죄가 그렇게 흉한 것이라는 것을 아는데
그런 죄를 우리 인생 나이만큼 짓고 살았는데 이건 내가 어떻게 해결을 못하는 구린내가 풀풀 나고 하늘처럼 쌓여있는 죄를 예수님께 나오면 싹 그분의 보혈로 덮으시고 사랑, 용서, 영생, 회복을 주신단다. 여러분, 그 예배의 감격의 자리로 나와서 용서하고 은혜를 누리고 감격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복음의 원리예요. 폴 트루니에가 쓴 죄책감과 은혜라라는 책이 있어요. 폴 트루니에라는 사람은 스위스의 의사예요. 원래는 내과 의사였는데 마음적으로도 너무 탁월한 그런 지혜를 하나님께 받아서 나중에는 심리, 상담 쪽으로도 많이 활동했던 의사입니다. 그는 많은 의사들에게 인격적 상담을 하라고, 그리고 의사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면서 예수님을 소개해주고 예수님의 말씀을 전해주면 치료가 잘 되더라라는 주장을 했던 사람이에요. 되게 탁월하죠. 그래서 이 책을 보시면 무슨 목사님 책보다 성경 인용이 많이 돼 있어. 참 탁월하고 겸손한 하나님 나라의 일꾼 거장이죠. 그 많은 챕터 중에서 여러분 마음을 헤집고 싶으시다면 이 책을 꼭 읽어보시기를 추천하는데, 그 중에 일부 죄책감과 그 범위라는 부분에서 3장 시간의 문제의 일부를 좀 제가 읽어봐 드릴게요. 들어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죄책감을 없애려고 다른 많은 것들로 값을 치르려고 한다. 이해되시죠? 돈 많이 벌어서 무마시키고, 나는 죄인이지만 내가 돈 많이 버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란 분이 계시나 나를 지지하고 있나 봐. 뭐 이렇게 행동을 한다든가, 교회에 큰 헌금을 내려고 한다든가, 은혜로 내야 되는데 죄책감으로 낸다면 잘못된 거죠. 그것은 위장하는 것에 불과하다. 야곱은 자신이 예전에 너무 잘못되었던 형을 만나러 가기 전에 잘 보이려고 막대한 양의 가축대를 형에게 보낸다. 창세기 32장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야곱이 양심의 가책에서 벗어난 것이 아니다. 이러한 교활한 행위에 양심의 가책은 더 악화되었는지도 모른다. 그는 형을 만나려고 기다리는 동안 무시무시한 죄책감과 두려움의 밤을 보낸다. 실제와 같은 악몽을 꾸고 진짜 싸움을 벌인다. 그는 자신의 죄책감과 씨름을 한 것이다. 그러나 그때 찾아오시는 하나님과의 씨름으로 그 상황이 바뀌면서 그는 자신에게 복을 달라고 떼를 쓴다. 사실 그가 바랬던 복은 상황의 역전됨도 있었겠지만 진실이 바랬던 심령의 복은 제 마음의 죄책감으로부터의 회복이었을 것이다. 그리고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요. 잘 들어봐요. 우리는 성경에서 계속해서 발견하게 되는 역설을 깨달아야 한다. 하나님에 대한 반역으로 인해 생긴 죄책감으로 점철된 고통스러운 길과 그로 인해 발생하는 두려움과 괴로움은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 그리고 가로를 치셨어요. 실상은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것이지만 그분 앞에 엎드리며 회개하고 용서를 받는 고귀한 은혜의 길로 통한다. 괴로움과 죄책감으로 생긴 두려움은 문장 다 생략하면 반드시 고귀한 은혜의 길로 연결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의 죄와 직면하는 사람, 그 죄를 안고 주님께 나오는 사람을 사랑하신다. 그리고 그는 반드시 회복을 경험한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책을 의사가 썼어요. 나는 무슨 목사님 같아. 너무 탁월한. 그래서 그는 많은 사람들, 환우들을 상담하면서 오히려 복음 전하고 치료를 많이 했던 일꾼이 되죠. 오늘 이 예배의 본질을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가면 쓴 크리스찬 아니기를 원해요. 어제 죄가 생각나요. 어느 권사님들, 나는 왜 이렇게 예배 올 때마다 우리 남편이랑 티키타카를 하고 오는지 모르겠다고, 한판 하고 왔다고. 그럴 때 마귀는 숨겨라 그러겠지만 예수님은 너의 죄를 이미 안다, 나에게 내려놔라 하신다라는 거죠. 옥합을 가져온 여인을 묵상해 봅시다. 이 여인이 예수님께 향유를 가져와 예배했던 목적이 무엇이었을까?
이 여인은 죄를 지은 후 평생 죄책감으로 시달렸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 사람들의 험담과 욕을 비판을 들으면서 많이 위축되며 살았을 거예요. 그러다가 밤새 흐느껴 울면서 어떡하라고 나 이 죄를 짓고 이제 이렇게 무너져 있는 내 인생인 걸 어떡하라고, 진짜 인생을 끝내야 되나, 많은 눈물의 마음들을 뽐냈을 거예요. 우리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소문을 들은 거예요. 예수님이란 분이 계신데 그분은 의로운 사람들이 아니라 죄인과 창기와 세리들과 밥 드신단다. 그를 만난 사람들이 다 막 회복됐다 그러고 죄를 용서받았다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의 예배자들로 바뀌는 복음의 소문들을 들은 거죠. 그리고 그가 가까운 마을에 오셨다 했을 때 바리새인의 집이었지만 거침없이 내가 가진 게 뭘까? 나 1년치 봉급 간신인데 이거 빨리 향유로 바꿔가지고 사서 주님 앞에 달려나왔죠. 그 당시로 봐도 지금 한 3천만 원 이상 되는 향유값으로 여겨지거든요. 나드라 그러니까. 그는 죄인으로 낙인되어 있는 자신에 대한 평가가 회복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아닌 거예요. 그는 지금 마음의 회복을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와서 내 평가가 바뀌길 원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평가는 이미 후회해요. 염려 마세요. 내 마음의 진실한 회복과 자유를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예배를 드리려고 성령이 주신 죄책감이 있다면 그 마음에 지금 현재 그 비참함은 굉장히 큰 은혜의 통로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는 주님 앞에 나와서 울며 눈물로 발을 적시고 머리털로 닦아드리며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면서 예배의 회복을 경험하죠. 뭐가 제일 귀한 줄 아는 거죠. 이 마음의 죄책감, 이 두려움, 오늘 이 예배 뒤에 혹시라도 내가 딱 심장이 멈춰서 죽는다면 두려우신 분들 있죠. 오늘 이 예배에서 예수님께 나오면 그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내 인생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 보화가 뭔지 아는 예배자 됩시다. 읽어봐요.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어느 사랑하는 목사님과 최근에 만났는데요. 그 목사님 또 우리 제자반 2, 3단계 수양회 때도 만날 수 있는 목사님이신데, 김아람 목사님. 이 목사님이 최근에 저와 만나서 교제를 하는데 이런 은혜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목사도 자기 자녀 함부로 염정 못 시켜요. 목사도 앉아봐라 막 이렇게 막 영접하기 이럴 것 같지만 모르겠는데요 이러면 답이 없는 거예요, 때로는. 근데 이 아이들이, 그냥 이 딸들이 격한 사춘기를 겪으면서 많이 아픔도 주셨다 그러죠. 그런데 이 자녀들이 어느 날 아빠 진짜 하나님 만나고 싶다고, 안 만나주신다고, 답답하다고 막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냐, 기도해 줄게 그러면서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하면서 이렇게 사역을 늦게 마치시고 들어오셔서 밤에 막 주무시는데 딸들이 막 자기 방으로 오더래요. 아빠 나 불렀어? 안 불렀다. 안 불렀다 문제가 아니라 그 사모님이 이제 안 불렀다 그러고 네 아버지 봐라 지금 코 엄청 고시고 주무신다. 다 돌려보냈대요. 다시 와서 아빠 나 불렀냐고 음성을 듣는 거예요. 사랑하는 내 딸 누구야 부르시더라는 거예요. 그 순간 두 딸들이 자기 각자 음성을 듣는 것을 자기도 느꼈고 그 동생 언니 음성 불러주시는 것도 같이 들은 거예요. 신비하대요. 그리고 나중에 깨달았대요. 하나님 아버지셨구나 하고서 엄청 많이 울면서 회복하는 시간들을 가졌다죠. 사실 그 말씀을 들으면서 이걸 좀 전해드려야겠다. 우리들의 아픔이 많은 그런 자녀들이 주님 만나기를 원하는 그런 일들 있잖아요. 저도 왕도가 없거든요. 제가 목사라고 아이들이 목사 같은 신앙 갖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짐들을 들으시고 이 아이들에게 찾아가 주실 줄을 믿습니다. 난 이걸 소망하는 거죠. 이 여인도 주님이 성령을 보내서 찾아가셨고 그는 주님께 나와서 이 예배를 드리면서 회복을 경험하는 것이 아닌가요? 그리고 위대한 말씀을 하셔. 48절에 우리 모두가 오늘 이 예배에서 이 음성 들으셔야 돼요.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푸동에 사랑 많은 나의 아들 딸들아, 너희가 지금 죄책감을 안고 나에게 왔느냐? 그래서 지금 마음의 향유옥합을 깨어 나에게 엎드렸느냐? 내가 너에게 선포한다. 너는 영원토록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은혜를 얻고 회복을 경험하는 여인과 우리들이 되길 원해요. 이게 왜 가능합니까? 예수님은 죄와 사망의 노예가 되어 있는 세상의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이 땅에서 그 십자가의 죽음을 감당하실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죄사함의 권세가 있으셔요. 여러분, 이 본문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하루 이틀 전날이라면 믿으시겠어요? 이런 일인 상황 중에서도 주님은 그 전날에 신방하시고 여인도 바리새인도 회복시키려고 애를 쓰시다가 그 여인에게 네 죄사함을 받았다 말씀하실 수 있는 근거가 뭐예요? 이제 내일 십자가를 감당하러 가시거든요. 요한복음 1장 29절 세례 요한이 뭐라 선포했습니까? 주님을 딱 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성령에 붙들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이더라. 푸동의 김권사님의 죄, 푸동의 이 목사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 주님께서 50절 말씀에 다시 여인에게 선포하시는 거죠. 너가 나를 믿었으니 너는 구원받았다.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기독교는 나의 어떠함에 뭘 자꾸 탑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언해 드릴게요. 다음 주도 죄 짓고 오실 거예요. 그러면 우리 같이 예배를 드릴 때 저는 형편없네요, 저는 무능하고 저는 답이 없어요, 거기서 끝내지 마시고 그런 저를 죄책감 주사 다시 주님 앞에도 나오게 하시고 은혜의 복이 되시는 주님 앞에 나와서 용납받는 복을 주시니 감사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예배자들 되시기를 원해요. 당신은 당신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까? 성령이 물으십니다. 혼자 어쩌려고 하면 절대 못할 겁니다. 더 많아질 거예요. 오히려 그 답은 그 죄책감을 안고 사랑 많으신 예수님께 나아갈 때만 얻을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절 말씀 선포해 봅시다. 이는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해 주세요. 예수님께서 당신의 죄를 다 사하셨습니다. 인사해 주십시오. 적나라하게 당신에게 이제 구린내가 나지 않습니다. 인사해 주십시오. 씻고 오셨네요. 인사해 주십시오. 주님께 씻음 받았잖아요. 할렐루야. 예. 어제 청년들에게 이성교제 강의하는데 여자들이 바라는 남자상은 멀지 않더라고. 대단한 것을 원하는 게 아니라 자매들이 뭐라 그랬냐면 좋아하는 형제에게서 비누 향이 났으면 좋겠대. 그랬더니 형제들이 묻는 거야. 그래서 어떤 비누를 써야 되느냐고 막 그러더라고요. 자매들이 내린 결론 오이 비누는 안 된다고 막 그러더라고요. 옛날 비누들의 얘기지만 정말 단순한 거죠. 답은 단순한 거죠. 자매들이 남자 형제가 명품으로 꾸미는 걸 원하는 게 아니라 그냥 여기 좀 씻고 오라는 얘기죠. 비누 향 나면 된다는 얘기죠. 쉰내만 안 난다면 좋겠다는 얘기죠. 우리 아재 냄새 안 났으면 좋겠다는 얘기죠. 단순한 얘기잖아요. 복음으로 바꿔봐요. 예수님께 나오는 건 단순해요. 그분의 향기 뿜어내는 건 단순해요. 예수님 그 보혈을 의지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주 단순한 이야기죠. 그러니 죄책감은 예수님께 나아가는 은혜의 통로입니다. 예, 짧게 한 3, 4분만 더 말씀드리고 끝낼게요. 이대지를 한번 읽어봐요. 죄사함을 받은 자는 시작. 죄사함을 받은 자는 예수님을 경배하는 예배자의 자격을 얻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진리를 깨달으시기를 원해요. 죄책감에 머무는 자는 예배 절대 못 드려요. 그런데 죄사함을 받은 자는 예수님 경배하는 예배자의 자격을 이미 얻은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기 예수님께 예배하러 오셨으면 할렐루야 아멘. 예, 그럼 여러분 이미 죄사함 받으신 분들이란 사실이에요. 근거를 말씀해 주세요. 예, 말씀드릴게요. 오늘 동일한 사건의 본문은
마가복음에도 적혀 있거든요. 마가복음은 다른 관점에서 우리에게 은혜의 복음을 선포하고 계셔요. 예수님은 곧 십자가에 매달려 죽임을 당하실 것이에요. 누가복음에서는 숨겼지만 마가복음에서는 그 일정을 밝히십니다. 14장 1절에 보니까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그러니까 유월절 전날 잡히시고 죽으시잖아요. 그러니까 내일 몇 시간 뒤 이야기죠. 유월절까지 따져봐도 하루 이틀밖에 남지 않은 시간이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막 논의했던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여러분 내일 십자가에 달리실 시간이에요. 그런데 3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똑같은 장면이 적혀져 있죠. 그 순간에도 그 아픔에 주님 두려워요 이러고 계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그런 순종을 담아 최선 다해서 목회하고 계신 현장을 봐요. 그러니 이제 우리는 배경을 더 알게 되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 곧 돌아가시네. 아니 지금 저럴 때야 예수님. 아니 지금 저 여인 주책이네. 지금 자기 죄 때문에 막 그럴 때야. 막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자 중요한 진리 두 번째, 누가복음은 여인에게 죄사함의 은혜를 선포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강조하지만, 자 마가복음 읽어봐요. 시작. 마가복음은 이 여인이 주님께 행한 행동들이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순환과 죽으심에 대한 감사의 예배였음을 선언합니다. 그 회개하는 눈물의 예배가 이미 주님의 십자가 지심과 그분의 죽으심, 그 장례와 그분의 부활을 경배하는 감사의 예배였음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회개하러 오셨어요? 이미 경배자가 되어 계시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은혜. 4절 말씀, 어쩌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사실은 다른 본문에 보면 가룟 유다가 이 말을 하죠.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1년 품삯이죠.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면서 막 여인을 책망할 때 예수님이 그를 혼내지 마라. 그는 너무나 귀한 예배를 드렸다 하시면서 8절 말씀, 자 8절 9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우와, 그래서 이 여인의 이 행적은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져 있다니까요. 누군가의 부활의 이야기, 누군가 병 나으신 이야기, 이런 것, 오병이의 사건 다 적혀 있지 않아요. 그런데 이 여인 이야기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다 적혀 있어요. 그럴 만큼 주님 기뻐하신 예배로 받으신 거예요. 여인은 얼떨떨한 거예요. 나 추악한 죄 저질렀다가 눈물로 회개하러 왔다가 주님 경배하고 주님의 십자가의 순환을 예배했던 첫 번째 사람이 돼요. 제자들도 그럴 줄 모르고 다 도망가 버리고 없는 그 상황 중에 그는 주님의 장례를 예배했던 그런 예배자로 축복받고 인정받습니다. 그럼 오늘 죄책감으로 나오셨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께 회개를 구합니까? 자연스럽게 경배가 일어나는 예배로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아까 그런 비누 향기를 얻고 돌아가신 정도가 아니라 그 향기 나는 나의 삶으로 주님을 영원롭게 드리고 돌아간다는 말씀이죠. 우리 온 고륙들, 자녀들까지도 그런 예배자로 변화되고 인정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시몬은 어떻게 됐을까? 시몬 바뀌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막 여인 판단하고 예수님 평가하고 그랬던 시몬도 주님의 그런 죽으시기 직전에 우리 집에 신방하셨던 그 사랑과 이 감격스러운 복음 메시지를 들으면서, 그리고 정신 차려보니 예수님 돌아가셨다가 사흘 뒤에 부활하시고 그분의 행적들을 듣고 보게 되면서 그도 죽게 엎드려 예배하는 일꾼으로 바뀌지 않았을까, 저는 확신하게 됩니다. 과거의 죄에 사로잡혀 살지 마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들 마귀는 계속 험난합니다. 힐난합니다. 너 그때 그 죄 있잖아. 너 그때 그 아내에게 대못 박았잖아. 그 15년 전에 그때 그 죄 있잖아. 너 그때 돈 빌려줬다가 우리 가족 쫄딱 망하게 했잖아. 너는 죄인이야. 아니요. 오늘 다 나오셔서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면 기억조차 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이고 우리도 또한 그 자유를 얻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죄짓지 않고 의롭게 사는 구별된 자라고 목에 힘주지도 않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의로운 자, 스스로 의로운 자는 없습니다. 나와서 의롭지 못함을 고백할 때 경배하는 예배자로 되는 줄로도 믿으시고 주님께 나아오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마음에 큰 감동을 주시면서 시편 103편을 저에게 떠오르게 하시더라고요. 한번 읽어드리고 찬송할게요. 우리 그 찬양 부를 그 반주 조금 넣어봐 주세요. 한번 들어보십시오.